죄 사하시려고 보혈 흘리신 주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생명 주신 주님 나의 죄 사하시려고 보혈 흘리신 주님 예수님 없어. 오늘 없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고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맞아요? 너무 그 치잖아요. 지금 대화는 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홀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님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행실과 말과 그리고 모든 마음과 이런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주시어서 죄를 멀리하고 저는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사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깨끗이 지워져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대상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은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성했던 잎새들이 어느새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생활과 앞날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광풍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여 우리의 유익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으로 걸을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을 때에 새로운 개혁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어둡고 더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변질되어 하는 모습 속에서 진리를 떠나는 모습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명으로 가득 채워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인시학교에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어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주변 10명에게 전도 영상과 매일 아침 편지를 전하는 복음의 수고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삶을 비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큐티하게 하시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이루어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주교회 이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하심과 목사님 가정과 우주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라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들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흥양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또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기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그리고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무척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네, 네,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우리 누구나 이것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위생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독감 예방 접종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 조금 미루더라도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래도 독감 접종 잘 하셔서 위험한 순간을 맞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당분간 수요 기도를 통해서 통합해서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우주교회 이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주교회 하면 되게 우주교회? 지구교회가 아니라 우주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맞죠, 목사님? 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우주교회. 여러분 위에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어서 온전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그 저녁 기도회 첫째 주에 하잖아요. 그 첫째 주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팜플렛 이따 가실 때 가져가세요. 그 TV에다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은 계속 그 강사님들의 그 좋은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올해 저희는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셋째 주입니다.
그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과일 봉헌하실 분들은 14일 토요일까지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강단을 장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윤수 집사님이 지금 그 시골로 요양을 가셨어요. 요양을 가셨는데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이라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 기도 계속 해주시고 눈 수술했던 거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먼저 시편 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구암성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성구암성으로 택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자, 넘겨보세요. 가로 안에 넣는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우주교회 이전 목사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존재와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 거. 다이아몬드. 네, 그거 갖길 원합니다. 빛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또 금도 마찬가지죠. 금을 우리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에 가치를 부여하죠. 왜 그러냐면 금은 그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더라도 그 금이 자체 갖고 있는 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와 금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리고 선물 받길 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그렇게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 끝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운명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제가 오늘도 여전히 지난번에 와서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삶에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의 죄가 자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다. 두 번째는 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쉽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인데 그 불순종, 불경건, 불신앙 3가지를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많은 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3번째는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죠.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어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평생에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는 이렇게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에 우리가 반역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작품 중에 대표잖아요, 인간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거. 다윗이 고백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생하였고 나를 모태중에, 이 태중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의 자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한 것이 그것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정말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로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어디를 가요? 네,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서 영원히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권영 목사님 같은 친구 목사님이 가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가평을 가려면 호명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명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 비행기 하나가 있어요. 산 속에. 혹시 보셨나요? 전 그거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참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비행기가 왜 산 속에 와서 저러고 있을까? 카페예요. 이제 수명을 다한 비행기를 갖다가 어느 분이 거액을 들이고 사서 거기다 비행기 카페를 만들었죠. 아이디어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요, 그렇게 산 속에서 카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디자인하고 비행기를 제작해서 만들었을 때의 의도와 목적은 창공을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행기는 가장 빛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 짓고 땅에 매어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약 1년 동안, 긴 시간도 아닙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8명이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청각마비, 귀에다가 갑자기 고음을 몇 분 동안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하면은 청각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면제. 근데 그게 탄로가 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2019년도쯤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 프로 선수들 중에서 65명이 군대 면제 때문에 기소를 당해서 여러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안 가려고 어깨를 강제로 뺀 거예요. 어깨 탈골증인가요? 그 변명으로 65명이 면제를 받았어요. 실제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군대를 갔고, 권 목사님 혹시 면제 방이신가?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저 3년, 30개월 군대를 가서 강원도 철원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2년에 지금 18개월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2년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이 멀쩡한 어깨를 강제로 빼는 거예요. 청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심정이 이해가 돼요. 2년 동안 군대, 그 얼마나 지옥 같으면, 그래서 군대를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약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내 온몸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고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찍어내 버리래요. 왜 그러냐면 내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 3절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지옥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지금 주일 이 11시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메인 예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현장에서 예배를 아마 성도들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수백만 명에서 아마 1000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청함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왜 적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에.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은데 선택을 입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왜 그러면 선택을 입은 자들이 적을까라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전히 죄 속에 머물면서 여전히 죄가 곧 내가 되어서 내 삶의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돌아가서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죄에서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내 안에 떼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청함 받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선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자, 청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일반적인 부름이라고 얘기하죠. 야, 다 와 그러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오세요. 다 오세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물건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추첨을 했는데 나는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 선물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누군가 전도지를 돌려서 한번 교회 나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와요. 또 내 삶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뭔가 좀 절대자를 찾고 뭔가 내 마음을 좀 의지하고 싶고 내 마음에 뭔가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받고 싶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자를 찾아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유가 뭐든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 일부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찢음과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풍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풍복하듯 하리로다. 네, 여기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야만 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게요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구원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평소 주일처럼 목사님이 나와서 또 제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요. 자, 듣고 있죠, 우리. 그런데 거기 모여든 여러 강가에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 여인이 거듭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그 마음에 있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평생을 그를 위해서 자기 존재와 삶을 던졌던 삶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했고 말씀에 자기 존재를 건 거예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감동하고 끝나서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존재를 그 말씀 앞에 건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주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줘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 구원받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여기저기 설교를 하며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힘드는 사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당신이 이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정말 다양한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제 마음에 이렇게 아픔은 공감은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 성도에게 저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들. 듣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보거나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자꾸 머리에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제가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채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2,000명의 학생들이 한 번 채플 설교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연세대 가려면 공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시죠? 상위 0.01%에 들어야 돼요. 정말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 거기 송도 캠퍼스에 가면 걔들은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수재급 아이들이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요. 98%가 고개가 다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약 2% 정도가 말씀에 주목해요. 복음에 주목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고 불쌍한 인생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신음소리하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가 나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긴급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루디아처럼 내 마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처럼 주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삶의 방향을 세상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에 뙤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 존재 속에 심령 속에 들려지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에게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아도요. 하나씩 다 다양한 문제를 갖고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목사는 그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재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잘 나가는 사람도 죽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끝나요. 언젠가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서. 이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셔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 때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 이게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뭐죠? 네, 성공입니다. 성공을 더
세심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왜 힘이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게 움직이고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벌거나 능력을 갖추거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 맘대로 사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내 삶의 왕 노릇하는 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목사들도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요즘 스님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끄는 스님 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네,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 혹시 아세요? 증문즉답인가요? 되게 헷갈려요. 즉설증문인지 증문답인지. 이분 아주 열광하더라고요. 뭐 교회 권사님들도 엄청 많이 간대요. 거기 가서 막 설교보다 더 은혜 받는데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열받아요. 이분이 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 강의를 여러 편을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저 스님의 강연에 열광을 하고 막 거기 가서 강연 들으려고 막 난리도 아닐까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열광하게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2017년도 4월 2일 날 이 법륜 스님이 희망의 편지라고 하는 본인이 강연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자기 팔로워들에게 보내는 건데요.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지요. 타인의 고삐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대로 당당하게 사세요. 이게 2017년 4월 12일 날 이 법륜 스님이 희망편지에 쓴 내용이고 이분의 강연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를 깨닫고 이치를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들의 가장 주된 핵심 주제예요. 뿐만 아닙니다. EBS 가면은 여러분 인문학 강의라고 혹시 아세요? 예, EBS에 네, 인문학 강의라고 있어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요. 거짓말 이런 거만 보지 말고 네, 예, 인문학 강의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뭐 BBC 다큐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보면 최진석 교수라고 서강대학교 아주 유명한 인문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EBS에서 시리즈로 강연을 쭉 했는데 60번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 강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얼마 전에 테스형 나훈아 씨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노래 끝나고 중간중간에 하는 멘트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뭔가 하고 제가 유튜브로 봤더니 그거예요.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걸 부추겨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뱀이 유혹하기를 하와에게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감히 창조주가 금한 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피조물이 감히 어그러뜨린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6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자신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사탄에 순종할 때 사실은 내가 내 자아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종사자들,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서 끝이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복음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디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등기 이전을 해요. 옛날 주인은 이제 떠나간 거예요. 지워집니다. 새로운 주인의 이름이 거기에 딱 인쳐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고 천국을 간다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교체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함받은 사람뿐이에요. 마지막 날 다 지옥 갑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저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진짜 주인이 바뀌었는가? 목사지만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의 주인 진짜 바뀌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이거를 복음 전도하는데 너무 잘못 전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 고백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도 방법,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배경을 봐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가 로마 도미티안 주 81년에서 91년까지 로마의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도미티아누스라고 있어요. 그 전에 네로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약 14년 정도를 황제 제위하면서 이분은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됐어요. 근데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밖에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 거지 떨거지 같은 힘도 없는 그 무리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좋다. 너희들이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놈들은 다 잡아다 죽이겠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황제를 칙령을 내렸는데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횃불에 경기할 때 타죽음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견뎌내요.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겐 진짜 예수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황제의 협박 앞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값싸게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고 구원받았다 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과 존재를 건 거예요. 이 고백에.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여러분 목에 칼 대고 너 예수를 진짜 주라 고백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뭐 이거 진짜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인을 바꿔치기 합니까? 내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쉬운 대로,
세상의 성공과 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인을 바꾸는 일들을 행합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베드로 사도에 선포된 이 복음은요, 그런즉 이스라엘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주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왕.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믿어요. 나를 구원하셨다. 끝.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주라는 말을 써요. 주. 순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먼저 구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을 바꿔야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세청장, 세무서장, 하여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동족의 세금을 뜯어다가 일부는 로마 지역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착취해서 굉장한 부를 이뤘던 부자, 성경의 부자 삭개오, 이게 웬만하면 부자라는 소리 안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죠. 돈이고 물질이었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주인이 바뀌자마자 뭘 고백합니까?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빼앗은 재물이 있다라면 4배로 갚고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주님 앞에서 한 말이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삭개오는 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교회 나오면 부자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출세하길 원하고. 저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망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잘됐다는 얘기, 다 성공했다는 얘기,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근데 삭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만난 그 산 증인, 역사에 존재하는 실제적 인물,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주인을 교체했던, 진짜 구원받았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쫄딱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는 그래도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해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른 어떤 것도 거칠 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죠. 이 세상에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 쉬운 게 뭐냐면 물질, 재물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 물질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거.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오늘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오늘 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망해도, 여러분 내가 오늘 병들어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끝난다 하여도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됐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너희도 와보라.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자, 로마서 14장 7절 9절의 말씀 읽고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늘 여기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로 넘어간 사람들,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개했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다 내가 왕이 되었어요. 제가 그 필리핀 깜덴이라고 하는 곳에 빈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권 목사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선교를 갔다가 교인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선교 끝나고 마지막 날 그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 팍상이라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1박으로 가기 위해서 여자분 가이드 하나를 이제 한국에서 어느 여행사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가는데, 이분이 교회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그 하나투어라는 회사의 그 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쌀쌀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 집사가 너무 쌀쌀맞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유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섬겨줬어요. 막 팁도 계속 주고 막. 근데 이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버스에서 막 우리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막 찬양도 불러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유 때문에 하나투어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오면 다 자기한테 가이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 너무 상처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아니 현장에 가면 가이드 말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가이드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여행 끝나고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극상품의 망고를 보내온 거예요. 지금도 연락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왕 노릇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다윗이 늙어가면서 이제 왕조가 바뀔 때쯤 다윗이 일생 가운데 2번 반역이 있죠. 압살롬과 아도니아.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죄가 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의 정확한 저희,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분노하고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술집 가면 여러분 시끄럽죠. 저희 교회 일산에 오시면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술집이 많은데요. 제가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늦게까지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귀가 아파서 이어폰을 낄 정도예요. 그 주변에 있는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귀가 머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생각해봤더니 다 술을 먹으면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술이 충만하면 자아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말이 옳고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버리면 목소리 점점 커져요. 술집 가보셨나요? 술집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큰 대형 교회에 카페를 갔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는데 귀가 아파서 대화가 안 돼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과 우리 나가자 그래서 5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진짜 교회 아닙니다. 다 자기 말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점점 높이죠. 다 자기가 왕 되려고.
여러분 다윗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옛날 성경은 꼭 맞는 자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도 사람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못 만나요. 정말 못 만나요. 여러분 인간도 저 사람 진짜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 다 실망해요. 다 떠나가고 요즘 인간이 저래? 처음하고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아서 저가 내 뜻을 이룰 거래요. 도대체 뭘까? 다윗은 평소에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던 그 포인트가 뭘까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시편 5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입니다. 결론으로 시편 5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짜 회개한 다윗에게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선택하고 나를 결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돈은 무엇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결정은 무엇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 돈을 쓰는 거,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거,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까? 선택의 최종적인 권위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 내 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복음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내가 왕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거기서 다시 한번 영광 중에 재해하는 진짜 회개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누구 생각할 필요 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는 진짜 누구를 섬길까? 진짜 나의 왕은 누구일까? 베드로 사도처럼 이스라엘과 온 지역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왕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스스로 높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삶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이 이끈 대로만 따라가는 진짜 회개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며 내가 내 인생의 왕되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바뀌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처음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교체되게 하시고 내 왕이 바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아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끌리는 순종의 종으로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선포처럼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씨앗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